네, 안녕하세요. 8월 8일 금요일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새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건강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몸을 가지고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말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덕을 끼치며 복음을 전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의 생명이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합니다. 이제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 주의 능력의 역사로 치유의 광선을 발하시사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시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선교지에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오늘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 하시며 많은 사역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또 아버지 한국과 아버지 이 미국의 상황을 주님이 아십니다. 악한 세력들을 주님이여 근저시켜 주옵시고 정말 의의 나라, 평화의 나라, 아버지여, 아버지 기쁨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카고 빌라델비아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주인 살리신 305장. 예전 찬송가는 4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것이가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또 나를 장차 온양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출애굽기 21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부터 2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계획함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 손에 붙임이면 내가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 이웃을 짐진 모살하였으면 너는 그를 내 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후린 자가 그 사람을 팔았던지 자기 수하에 두었던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 적수를 치거나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기동하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기간 손해를 배상하고 그로 전치되게 할지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일일이나 이일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금전 이민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아이벤 여인을 다쳐 낙태케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좇아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에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배운 것은 배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 대신에 그를 놓을 것이며 그 남종의 한이나 여종의 한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 대신에 그를 놓을지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형법에 대한 내용이고 특별히 이 폭력에 대한 이 법인데요. 여러 가지 이제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살인죄를 저질렀을 때 어떻게 하는가? 살인죄를 저질렀을 때는 사형에 처들어오겠습니다. 12절에 보면 사람을 쳐 죽인 경우 반드시 죽이라 했고요. 14절에서도 짐짓 모살한 경우 죽이라, 사형에 처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짐짓 모살이란 고의적인 살인을 말합니다. 이것은 우발적인 살인과 규별되는 것이죠. 이 고의적인 살인, 의도적인 살인은 범죄의 심각성을 여기 보여주고 있죠. 이 살인을 사형으로 규정한 것은 생명의 고귀함과 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억제하기 위한 것인데,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 귀한 이유가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의도적인 살인이 아닌 이 과실치사의 경우에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13절에 보시면 만일 사람이 계획함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 손에 붙임이면 내가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죽였더라도 의도적인 살인이 었는가 아니면 과실치사였는가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진 것이죠. 이 과실치사의 경우에는 지정된 피난처를 제공해서 그곳으로 피하면 살 수 있게 했습니다. 이 제도는 후에 도피성 제도로 발전해서 살인을 저지른 자들에게 공정한 재판이 열릴 때까지 피해 보복자로부터 그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의와 자비를 베푸시는 모습을 보여주며 무고한 자들이 심판을 기다리는 동안에 보호받도록 조치한 것입니다. 둘째, 이 부모에 대한 죄는 엄격하게 다스렸다는 것이죠. 15절 보시면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라 했습니다. 또 17절에 보면 자기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때리거나 저주하는 행위를 심각한 죄로 간주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사회의 기본단위고 특별히 부모를 때리는 행위는 단순한 그런 잘못이 아니라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이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권위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으로 간주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 부모를 저주했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욕이 아니라 부모에게 해를 끼치거나 재앙을 바라는 이런 심각한 형태의 불경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정을 얼마나 존중하시며 권위의 붕괴를 심각하게 여기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셋째로 납치범도 엄격하게 다루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사람을 후린 자가 그 사람을 팔았던지 자기 수하에 두었던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후렸다는 말은 납치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납치는 심각한 범죄였고 납치는 인신매매를 위한 이 고대 세계에서 흔한 관행이었는데 이런 납치범도 이 사형에 처하도록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넷째로 싸움의 경우에는 결과에 따라서 형량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18절에 보시면 서로 싸우다가 돌이나 주먹으로 상대를 쳤을 때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기동하면 형벌은 면하겠습니다. 대신 손해를 배상하고 이제 다 나을 때까지 치료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 구절은 이 개인 간의 갈등이나 분쟁 상황을 나타내는데 재산이나 명예나 불만 등으로 인해서 분쟁이 발생할 때 이 모세율법은 이런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지침을 제공한 것이죠. 여러분 돌이나 주먹을 사용했다고 하는 것은 신체적인 폭력으로의 확대를 암시하는 것이죠. 고대 이스라엘에서 돌은 흔한 무기였고 이 주먹은 개인적인 싸움을 의미하는데 율법은 이 폭력을 규제하고 과도한 보복 없이 이 정의가 실현되도록 그렇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임신한 여인과의 싸움은 엄격하게 다루었는데 싸우다가 아이 뵌 여인은 낙태케 하게 되면 남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또 상해자는 재판장의 판결에 따라 벌금을 내게 했습니다. 그러나 만일 여인에게 해가 있는 경우 생명이 있을 때는 생명이 없어지면 생명으로, 눈이 없어지면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대움은 대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하게 한 것으로, 때린 것은 때린 것으로 갚도록 해서 이 임신한 여인과의 싸움은 매우 엄격하게 다루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섯째로 주인이 이 종을 다룰 때의 법인데요. 20절에 보면 주인이 매로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종이 하루나 이틀 생명을 연장하게 되면 형벌은 면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남종이나 여종의 눈을 상하게 하거나 이를 쳐서 빠뜨린 경우 남종이나 여종을 종살이에서 놓아주도록 했습니다. 당시 종의 제도를 인정했지만 그러나 종의 인권을 최소한으로 보장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여기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법을 엄격하게 제정하신 이유가 무엇이죠? 첫째, 살인과 폭력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백성이 된 후에도 예전에 약한 마음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순간적으로 이런 죄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이런 범죄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법을 제정한 것입니다. 둘째로 이 법은 바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짐짓 일부러 죄를 지을 때 이는 공의의 하나님을 무시하고 반역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심으로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세상을 보게 되면 악이 횡행하고 악인들이 마치 자기 세상에 온 것처럼 날뛰고 있지만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의인들은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될 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지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잘 참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반드시 오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법을 엄격하게 제정해서 죄를 억제하시고 형벌을 가하신 주님,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지금 악이 횡행하고 악인들이 자기 세상이 온 것처럼 날뛰고 있어도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은 반드시 있음을 알고 그때가 되기까지 잘 인내하고 참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